영상을 봤습니다마는 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그 열차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린 이런 하나의 전도 영화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나중심, 육신중심, 또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만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구나.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돼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이 달란트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답이 나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세상에 나가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단해 보입니다. 또 세상 나가 보면은 화려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학교를 나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화려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거의 후대들이 그런 현장에 나가서 결국 그 사람들을 보고 뭐 합니까?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이요, 전도자다. 이 축복을 모르면은 세상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들처럼 어떻게 돼요? 의식주에 묶게 돼요. 의식주. 아니, 요셉 저놈은 꼭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좋은 옷 입고 늘 보면은 편안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 얘기만 하고. 아버지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지금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도 영적으로 소통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육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소통되는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 비밀 모르니까 늘 의식주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시기하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왜요? 응답을 놓쳐버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 시대에 복음운동을 놓고 세계화의 이 축복을 놓고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요셉을 쓰시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을 도울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마땅 해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끌어내리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축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원리스되어서 이 시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정말 우리 렘넌트가 오늘 주일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렘넌트 있다고 하면은 이미 성공한 렘넌트고, 그런 렘넌트는 부모의 가슴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자녀지만 이게 마음에 담기는 자녀가 있잖아요. 똑같은 성도요 중자지만은 마음에 담기는 이런 중자가 있잖아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여기엔 전부 다 뭐 차지하냐면 이익.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그 고기를 자기가 먹겠다고 전부 잘라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가고, 또 자리, 또 인기,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명예. 요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면 이 대단한, 세상 말로 하면 이 금수저 아닙니까? 제사장 되고 나니까 아들도 저절로 거기에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육신적으로 깨달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영적 타락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 일천모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나이도 어리고 이 백성들은 많은데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가 지혜를 구하니 다른 것도 너에게 더 주겠다. 이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이 응답을 받아놓고도 이 성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뭘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유. 여러분,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공시켜 주신 이유 모르면은 결국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경을 의지하잖아요. 이야, 내가 이게 대단한 존재구나. 지금 우리 나오는 메시지 속에 우리만의 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야 될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전 지역에다가 전부 다 우상을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깔아놓으니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말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찢어서 둘로 나누겠다. 그 정도로. 아니, 가면 갈수록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진짜 응답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응답 속에 취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 많은 사람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죠? 전 세계 열방 민족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선민의식, 전통, 제도, 율법 이런 데 전부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선민사상, 민족의식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민족 자체가 저 일제에 수탈당하고 또 6.25 전쟁 통해서 가난했고 어려웠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것만 아는, 아니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숨기고 감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체면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된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 버리고.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지. 나도.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온 답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는 좌의정, 우리 옆에 형제는 우의정.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완전히 올인했는데 자리는 하나씩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자리 달라는 거예요, 자리. 아직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육신적인 메시아. 여러분, 육신적인 이익, 육신적인 문제 해결, 그렇죠? 육신적 문제 해결.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 되면은 안 되겠죠. 문제 해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뒤에 보면은 또 화를 냅니다. 41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자리 달라는 제자나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걸 바로 우리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이상한 이야기 하고 했을 때 내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느냐, 이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누가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은 기분 나쁘고,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음의 영적 상태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거 이해되시면은 내가 지금 뭐에 묶여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어떤 응답 보고,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 와도 오케이, 그죠? 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은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대속물.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한 가족이 붙잡혀 와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갈 때 보면은 엄마는 저쪽에, 아빠는 이쪽에, 동생하고는 저쪽에 다 모여 있어요. 어디로 팔려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로 엄마 쳐다보고 막 눈물 흘리고 소리치면 채찍질하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한 멋있는 신사가 그 상황을 보고 말해요. 저 노예, 여기 이쪽에 애들 노예 가족인가 본데 내가 사겠다.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다. 그 노예로 붙잡혀 있는 값을 지불하고 사왔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대속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짧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거 뭐 그냥 재미있으라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 그럼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가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사람이라고 하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 존재. 여러분이 나는 영적 존재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영적 존재다. 이런 사람하고 나는 감각이 안 와가지고 아침에 나면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이런 사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영적 존재인 사람은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을까?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나서는 어떤 답을 줄까? 이런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육신에 잡혀 있는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무슨 사건이 있지? 돈 받을 때는 어디지? 배고픈데 오늘 낮에는 어디 가서 먹을까? 맛있는 거 누가 하고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면요, 그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침에 나서 배고픈 거와 같이 내 영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나만의 서밋 타임.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밋 타임. 그래서 영적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말씀이 소통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야기하기를 이 개를 말해요. 아니면 고양이를 내가 10년, 20년 키워도 고양이가 사람 따라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있는데 아기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늑대 사이에서 키우게 되면요, 이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흉내도 그렇게 내고 음성도 그렇게 낸다니까요. 그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이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무슨 신화냐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을 지금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땅까지 저주받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사망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를 지나가는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요? 낚싯줄에다가 맛있는 불고기를 탁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보통 이 개들은 차 지나가도 안 도망가요. 근데 사람 지나면 이게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낚싯줄에다 엮은 거를 딱 던져놓으면요, 개가 그 냄새에 미쳐가지고 단입에 씹다가 넘겨버려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 창자에 걸려버리네. 땡기면요, 이때부터는 입 벌리고 따라와야 돼. 계속.
낚싯줄 하나에 입 벌리고 따라온다니까요. 오늘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저거 왜 입을 벌리고 차를 쫓아가지 그러겠지만은 이게 지금 완전히 창자에 이 낚싯바늘이 꿰져 가지고요 못 빠져나오는 거야. 끌려가는 거. 어디까지?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알 수 없는 질병 고통 속에 살다가 후대까지 멸망당하는 이 비참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빠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죄,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다. 이걸 바로 원죄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인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세력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죠.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뭐 단순히 뭐 여기 살다가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사망의 세력인 사단에 잡혀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교가 해결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뭐 신념이나 지식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주신 기능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래서 명상이 나오는구나. 명상 왜 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책들도 보면은 자아 개발 이런 게 나오죠. 자아 개발. 너 자아를 개발해라 이런 것들이. 기운동. 왜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이 뭔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제사상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인데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을 붙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우상. 이제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나무 깎아가지고 색칠해가지고 못 박아서 세워놓고,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능력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형상 우상. 지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야, 내가 대단한 지식. 그러니까 끝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지. 또 이 우상은 골로새 3장 5절에도 보면은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의미 자체가 뭐냐? 결국은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상처도 우상입니다. 이게 치유되기 위해서,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누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는 거지. 위로받으려고. 그게 자기가 감춰져 있는 우상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왕적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뭔가 힘으로 다른 것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개인이 어떤 헤게모니를 붙잡고 세상을 지배하려고도 하고 말이에요. 힘을 얻으려고.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없으니까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여러분이
이 원래 인간의 근본되는 이 선지자체상 왕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완전히 저주 아래 빠져 있다. 저주 아래. 행복을 원하지만은 어쩌 사람 돈 많은데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척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저주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 우리 여러 성도들의 눈이 그게 안 띄어지면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쟤들은 저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이야, 참 좋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도 이 꼴이 뭐냐, 이거야. 왜 해결이 안 되냐? 기다려 보세요. 내 속에 다른 동기만 없으면 돼, 동기. 그죠? 동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시골에 갑자기 뭐 공단 들어선다, 아니면 아파트 개발한다 해놓으면요, 땅값이 막 몇십 배씩 뛰어버리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안 오던 자녀들이 토요일마다 과일 바구니 들고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동기. 혹시 땅값 올랐는데 거기에 내가 좀 분배될 게 좀 많이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안 오던 사위도 내려오게 되고, 그죠? 동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 잠깐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믿으면 될까? 저렇게 믿으면 될까? 응답이 안 오면 잠깐만 다른 게 생각이 나와요. 내가 기도원회가 더 해볼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부족해. 내가 조금 더 충성 봉사해볼까? 그게 안 맞는 거지. 스스로 속고 있잖아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안 끝난 거예요. 계속 저주 아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죄는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 뭐 누구 거 훔쳐먹고 이런 죄 말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그러는데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죄 없는 분이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도 아니고요. 뭐 부족해서 배경 없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어디 붙어 있는가만 봐라 그러죠. 어디 붙어 있는가. 우리 잠깐만 열매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잘 되려고 그러고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과 함께 인간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대속물이 필요하다. 대속물. 여러분, 구약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지정하셨는데 구약의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값으로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 뿌려라. 그래서 아벨 이후로부터 계속 양 잡는 얘기가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걸로 예배는 끝이에요. 뭘 잠깐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끝났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희생제물 양 잡아서 피 뿌려라.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양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고백을 백성들이 나팔 불어서 알리게 되죠. 이거는 근데 불완전해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멸하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 약속을 줘요. 약속을.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만이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죄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5장 8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미 구약에 대속 제물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 모든 죄를 끝내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는데 구약에는 계속 희생 예물을 통해서 양 잡아서 피 뿌렸는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예수 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희생 제사의 피를 바르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피를 본 집은 다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 피가 있냐 없냐, 구원의 비밀 갖고 있냐 없냐.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하고 나는 좀 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나를 알아주고 이런 수준 돼서는 이 신앙의 복음을 놓치게 되죠. 근본이 그게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성공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박사로 세우기도 하고 교수로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전문인을 세우기로 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분야를 살리라고 나의 그 업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배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끝내는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문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가오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안해하니까 참 잠깐만 점치고 굿하고 이상한 뭐 부적 붙이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모르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냐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영상 최원이 그 피겨 스케이팅처럼 말이에요. 또 우리 작두 도사라고 옛날에 장두석 씨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맨날 TV에 나가지고 보면 무당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신받아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복음 없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해방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신분을 바꾸라. 신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끝내셨는데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래, 참.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왔고 많은 제사장이 왔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완전히 저주 해방시킨 참 제사장. 그리고 요한일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오늘 여러분이 해방받는 길은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뭐 하면 돼요? 영접해라. 영접. 항상 여러분 얘기하세요. 종교를 바꾸지 말고 뭘 바꿔요? 신분을 바꾸라. 신분 안 바꾸고 맨날 열심히 교회 다닌다? 비참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주셨잖아요. 이미 인간에겐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고 영접해라.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대속의 축복. 오늘도 얘기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는데 어떻게 담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다시는 저 사단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종되지 말아라. 사단이 주는 것이 뭡니까? 종의 멍이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아니면 내 양심, 아니면 내 인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율법적인 사람은요, 모든 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남이 잘못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못 지키냐, 이렇게.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어느 정도리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왜냐면 이미 봤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 방법으로 안 되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 영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복음 위에 살아야지, 복음만 말해야지, 이게 안 되게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들어와 있는 게 나오는데요. 내가 복음 되면 복음만 말해야지가 아니라 복음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온 것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라. 우상 숭배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찬물로 목욕 재배하고 거기에 완전히 정성 기울여 가지고 1,000배까지 하고 하는데, 우리 뭐 눈곱 붙이고 와도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예배 축복.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감사와 감격 속에, 설렘 속에, 오늘도 주일이구나,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풀려서 30%까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나는 개척 초기의 마음으로 시작한다 다시. 왜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후대 실패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서 떠날 때까지만 가주는 척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남을 수 있도록, 어느 곳든지 살아남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되죠.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에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재창조의 역사가. 그죠? 어떤 분은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응답받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 문장 하나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나는 말씀만 받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간단한 내용인데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할 것은 이미 말씀은 주셨고 복음으로 모두 끝났기 때문에 나는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늘 마약 생각만 하듯이 우리는 기도에 중독, 복음에 중독돼야 됩니다. 복음에 중독.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 기도의 행복은 내 삶에서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우리는 배경, 신분, 권세, 요걸 누리는 사람은 이때부터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응답으로 하고 25. 이때부터 영혼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좋은 것이다.
우리 어제 핵심 산업적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렇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감옥 갔다? 그게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절대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비밀 알고 정시 무시기도 하게 되면은 나와 관계없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24기도를 어떻게 해둘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되는 시간, 말씀 잡고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면은 오늘 내게 응답이 오게 되고 24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죠. 그렇죠? 헛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대속의 비밀을 누리시고 전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이 비밀을 모든 불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사실 앞에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